말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버지가 하느냐 딸이 하느냐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하느냐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사람이 하느냐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사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말이 아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제가 전달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질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의 말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 43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말하지 않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참 재밌는 말이죠, 내 내장을, 위장을, 대장을, 간을, 쓸개를, 이런 췌장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육신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육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장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기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신묘막측하다. 옛날에는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걸 조금 쉽게 기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었으니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기가 막히구나, 놀랍구나, 신문막적하구나, 아름답구나, 대단히 위대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 목적,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힘겹게 살다가 죽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힘을 힘겹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병으로 비통한 심령으로 죽어갈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 할렐루야. 이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제가 오래 전에 이거 아니고 최근에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거기 보면 이 찰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면은 축구를 잘 쳐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스케이트를 잘 타가지고 올림픽 메달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찰스 목사님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영어 성경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 긍휼, 자비, 포용,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열방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마음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우리 친구가 저 친구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친구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육신, 썩어지는 육신만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를 만드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만져가지고 느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맡아보고 만드는 거죠. 이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품을, 그 존재를, 그분의 임재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병원에 있어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꽃이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방식을 하지 않냐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시대마다 창원에서 또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집에서 어떤 아이는 기차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43장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창원 시민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알게 된 사람, 보게 된 사람, 그 알고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폭언을 할 때에, 무섭게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본 것을, 믿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보여주었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죠.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주었고 독생자를 통하여 알려주었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심판과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생각만 하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임마누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이제 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 43장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지난주의 새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말을 새 일이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일은 우리 18절에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이죠. 바다의 길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건너도록 하신 일, 광야 40년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과거의 일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억해서 지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추억만 먹고 사는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먹는 양식은 1년 전에 곡식을 가지고 밥을 지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 이 군대, 대개 어느 나라든지 군대에서 나오는 이 식량이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이유는 이게 그에 나오는 신선한 쌀이 아니고 묵혀두었던, 전쟁이 날 줄 모르니까 새 쌀은 비축해 두고 낡은 것을 꺼내어 먹으니까, 이게 군대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도 그 재료 자체가 오래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더라. 저도 그런 좋은 옛날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옛날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오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옛날과 다른 일, 다른 양식, 다른 곡식, 그것을 줄 테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사막 가운데로 흐르는 강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에 가면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신비롭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그 물 자국이 있는 데만 풀이 조금 자라고 나무가 조금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는 목말라 죽겠다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이 생수를 흐르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여자로 인하여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얻어먹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그 물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제공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 육신들이 사막이 되어가지고 사막화가 되어가지고 뭐 강물은 그냥 하나님의 강물은 그냥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히 사막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강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날 겨우 굽이 가다가 물을 마시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야곱,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땅을, 새 마음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 일은 다 새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선교요, 전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두 번 반복 안 합니다. 두 번, 세 번 그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일을 너와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이 땅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아침마다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할까? 묵상 여러분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주유하고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일어나면서 오늘 어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순간에 주여, 그리고 오늘 주님 어떤 일을 저에게 새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어떤 새 일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지금 말씀하는데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힌 줄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형 에서와 싸워서 하나님이 지금 그 뼈를 만들고 있는데 그 근육을 만들고 있는데 힘을 주니까 뱃속에서 형하고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근심했겠죠. 하나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명절에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 명절에 또 찾아가고 하나님 괴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일날 술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요? 아이들은 즐깁니다. 그 디스코텍에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는 아버지는 괴로운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신이 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43장에 야곱은 나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은 나를 슬프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하나님 내가 괴롭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시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허물을 도말한다 하는 이 말씀은 도말이라고 하는 이 사언대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꺼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 부부가 싸울 때 뭐 그래 하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에 잘못한 것까지 꺼내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걸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용서를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는 남겨둡니다. 완벽하게 허물을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또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을 꺼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한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 칠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 기념관에 안내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가서 별로 맹숭맹숭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 딸의 아들이 손자가 그 관장이 되어서 마침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안내를 했어요. 많은 말을 했는데 전부 다 감동이 되죠. 그런데 충격을 받은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를 하고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버지는 용서해 줬는데 그 어머니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신학교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교단의 목사들이 그분에게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짐을 지고 살다가 그 폐병인지 하여튼 그렇게 폐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화해를 다 하고 완전히
용서를 다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왜냐하면 내가 목사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오히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은 행정상으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고, 손양훈 목사님 손자는 자기도 목사니까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죠. 목사는 더 그런 사람이다,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 지금은 과거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과거의 말이 아니고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하는데,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훈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용서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니까 손 목사님도 그걸 깨닫고, 가족들이 미워하든 뭐 다른 사람이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 상관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나를 죽인 두 아들을 용서한다, 그렇게 했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 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의 죄와 허물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기억나면 지우려고 하나님 지워주세요. 그 부분은 침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쓸데없는 걸 기억에 남겨가지고 막 오면 막 자녀들에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걸 이야기해 주고 마치고, 그런 부분들만 하나님 딱딱 커트해가지고 지워주세요. 좋은 것만 기억에 남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네 가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만들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인데 내가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믿도록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일을, 너희 목사는 혹시 어제 준 쌀밥 양식을 줄 수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결코 과거의 밥을 주지 아니하겠다. 식은 밥을 주지 아니하겠다. 새로운 물을, 생명수를 주겠다, 그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데, 옛날에는 우리 시계가 1초 단위였습니다. 그죠? 우리 개념이 뭐 이 시계 있잖아요. 초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쇼트트랙 뭐 이런 거 그죠? 보면은 0.001초 단위로 이거 뭔가 있나 봐요. 그런 시계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할 때는
0.0000 무한대 1초 전에는 기억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잘못한 걸 잊어버리면, 내가 잘못한 걸 잊어버리면 그거 참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재 그 0.0001초 전에는 완전히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금방 아침에 집에 올 때 잘못한 거, 요 집에 오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3년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